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감옥에서 이제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 노 사도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최후의 교훈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지요. 자, 바울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을 하고 있는데, 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바울의 명령의 핵심은 복음 사명을 완수해라.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를 두고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또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죽은 자였든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든지 간에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자, 바울의 그 명령은 이러한 그 재림이 확실한 것과 또 그 재림이 곧 임박할 것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실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권위로 이제 그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파는 바울의 사적인 그 부탁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어떤 방법으로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경책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데 경책하며, 자, 경책하다고 하는 것은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서 죄를 뼈저리게 각성시키는 것을 이것이 경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며 되어 있는데 이 경계하다고 하는 것은 호되게 책망해라 이 말이에요.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경계하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호되게 막 뼈저리게 각성하게 이렇게 하는가?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그 건전한 교훈을 그리고 올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해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말씀, 그런 거 싫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것 아니고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나를 그냥 안식하게 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복받고 이런 말씀,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진리,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런 말들, 그것들을 좋아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헛된, 이른바 그 헛된 이론들, 그리고 허황된 어떤 이야기들에 끌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따끔하게, 아니 복음은 분명히 이거야 라고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냥 막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양보하고 또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권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그럴 수 있겠네요라고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경계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경책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그 말씀을 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해야 하겠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는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르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과 행동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소통대화법을 이제 내년도부터는 톡톡방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했죠. 그 톡톡방 수업 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고, 자, 그 어떤 자극이 있는 거죠. 나한테 내가 흔히 하는 말로 열받을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내가 화날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자극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랬으면 그것을 자극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나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클수록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극이 있는데 즉각 반응, 감정적으로 탁 대처해가지고 탁 들이받는 거, 그거 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절제하지 못하고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톡톡방을 통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이 깨우치고 공부하고 저를 다듬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극이 있을 때 즉각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그래서 충탐해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저 현상을 보고 바로 우리가 관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만 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공간 안에서 나를 그 화를 억누를 수 있는 그것들이 장치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관찰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즉각 반응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정말 바닥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적어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감정적으로 발산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저 인간 모자라는 인간, 저 더러운 인간, 저 성질 더러운 인간, 제가 계속 찔리고 있거든요. 네, 저놈의 성질 더러운 인간, 저 성질 언제 죽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신중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는
고난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죠. 전도자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자가 왜 고난당하지요? 세상 권력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했다면, 적당히 그들에게 아부했다면 우리가 고난받을 이유도 핍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당할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 복음에는 타협하지 않고 전해 나가는 것이 전도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디모데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랑하는 그 후배도 아니고 바울이 사랑하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다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교육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2021년도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전보다 더 수고한 분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한 해를 도둑맞은 것 같다라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2021년이 지나고 이제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교육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봉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죽도록 해야 합니다. 하다가 힘드니까 나 못하겠다 주저앉는 것 봉사자의 마음이 아니고 봉사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힘들지요. 죽도록 힘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해보셨습니까? 그만큼 하지 않았으면 힘들다 말하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시작도 안 했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밀겠습니까? 어떤 성적표를 내밀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봉사하는 것 필요합니다. 사람입니다.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목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쉬어가고 저 사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의 진보다리 내가 좀 쥐고 그 사람이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내 수통에 물들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면서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 너 힘드니까 여기서 쉬고 있어. 그래 너는 그냥 이렇게 거기 누워 있어.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손잡고 죽어도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힘들면 조금씩 템포를 느리게 가면 됩니다. 힘들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겠다. 나는 교회 일 힘들어서 못하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 제대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너무 그동안 힘들었어. 손 이제 좀 놓고 가야 되겠어 하셨던 분들은 다시 각오를 하시고 정말 죽기까지 주 앞에서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자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 8절에 보면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확고한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승리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뭘 얼마나 했다고. 교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욕심낼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과 같은 것이지요. 나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나는 정말 목숨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누가 어떻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후로는 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의 네가 정말 달려갈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상급을 준다. 너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만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확신, 그것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든 소망이 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결과물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전한다고 전하지만 내가 한다고 하지만 무엇 하나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지금 내 상황이 무엇 하나 변하는 것 없어도 하나님 아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재판장 되신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안다라고 해주실 그것 바라보며 우리가 죽도록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한 해가 끝나는 이것이 중요한 게 물론 한 해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오늘 오셔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작년까지 열심히 했는데요. 올해 잠깐 쉬고 있는데 왜 올해 오셨어요? 내년에 좀 오시지. 이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성적표입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